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같이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오던 예배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란 무엇일까? 이거 조금 이따가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거부터 시작하면 예배가 한 반 정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원하십니까? 어쨌든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막 다른 형태로 많이 드려지니까. 그래서 작년을 돌아봤을 때 제가 약간 잊지 못하는 한 예배가 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아무도 교회 못 올 때 있었잖아요. 작년 3월 초에 드렸던 예배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설교자가 아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찬양팀, 방송팀, 교육자, 그리고 진짜 예배를 갈망하고 안 오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그 인원 안에 들어온 진짜 두세 분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예배를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 그 예배자들 몇몇 앉아가지고 텅 비었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예배가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어요. 근데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 모습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지정 주차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장년부 2부 끝나고 나가는 차량, 들어오는 청년부 차량, 이게 혼선이 있고 좀 쉽지 않잖아요. 차량 위원들 유차위원들 가가지고 다 안내하고 애쓰고, 들어오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들. 또 작년 한 해 어떻습니까? 코로나 정책을 발표하자 못 모이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부에 그 발표하는 또 반발하면서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는 잘 지켰죠. 잘 지켰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 소독 다 하고 발열 체크기 다 사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신대원 제 단톡 동기톡에는 작년 초에 너네 교회 발열 체크기 뭐 쓰냐? 가성비 좋은 거 뭐냐?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다들 코로나 이후에 내가 마스크 장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후회들 한 번씩 해보셨죠? 아닌 게 저만 했습니까? 그렇게 어때 마스크도 다 비상 마스크도 다 준비하고 발열 체크기 준비하고 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팀 찬양 정말 은혜롭게 잘했는데, 예배팀 얼마나 잘하나 심사위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배팀보다 우리 예배팀 잘하지만 진짜 잘하는 원본들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아이자야 61 거 따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딱 나오셨잖아요. 그런 자세 혹시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주보 오타 찾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죠?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찐사랑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가 어딘지 탐방을 오신 분이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혹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하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정말 뭘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일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배란 말이 어떤 말들로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가 뭔지 한번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배란 단어가 두 가지가 쓰였고 신약 성경 두 가지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단어는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샤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샤하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샤하 대표적인 첫 번째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노동의 의미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사용된 단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에서 사용된 첫 번째 대표적인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존중의 의미로 이렇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존중의 의미로 손등에 딱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투르기아. 이거는 아까 구약 성경에 살펴봤던 아바드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섬김, 봉사의 그런 행위들을 나타낼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예배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단어들로 사용됐죠. 그죠? 우리 영어로는 예배가 뭔가요? 월십. 영어는 많이 쓰죠. 그죠? 영어의 월십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죠. 월스, 같이라는 월스와 어떤 신분을 어떤 십 이게 합성어. 그래서 월십이란 예배란 영어로 월십이란 존경과 영광을 받기 가치가 있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을 월십, 예배라고 영어는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로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비슷하게 잘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구약의 단어, 신약의 단어, 영어, 한국어 쭉 종합해 보면 예배란 저렇게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안에 예배란 시작. 존경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거기에 걸맞는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진실한 행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과 분에게 거기에 걸맞는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진실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존경의 가치에 있는 분에게 그 걸맞는 존경과 애정의 표시를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들이댈 때 왜 들이대십니까? 그리고 형제에게 카톡을 하면은 반응 안 하다가 좋아하는 형제들한테는 오빠 맞아요. 꼭 이렇게 이모티콘도 하나 또 보내요. 괜히 은근슬쩍 하트 하나 들어있는 그런 거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리액션들 반응을 왜 하세요? 만나기 위해서죠. 교제하고 안 사귀려면 그 노력을 왜 하십니까? 만나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 만남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만남.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가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그 표현을 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 만남이라는 개념을 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남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생각할 때 정말 그 예배가 온전하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교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또 오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니다. 무조건 대면내요. 억지로 오라 하는 건 좀 별론데 지금 뭐 억지로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예배에는 만남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저의 결론은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 임시 방편일 뿐이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만남에 대해서 또 제가 뼈저리게 되게 많이 생각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광고 나왔잖아요.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째 이름이 하원인데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다 짜고 쳤는지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한 이름이 하투였습니다. 하투. 하원이니까 하투. 어쨌든 이게 그 하투의 추천을 받은 우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어떤 산부인과는 보호자 1인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있었던 그 병실은 그 산부인과는 조리원도 그렇고 아이 못 봐요.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딱 탯줄 자를 때 한 번 보고 못 만났어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내도 못 보고 둘째도 못 보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못 만나니까 그립더라고요. 맨날 영상통화 했는데 그걸로 채워지질 않아요. 여기 몇 명은 지금 쇼인도 발언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몇 분 정도 계시네. 진짜요. 물론 저희 첫째를 처가에 맡기고 홀로 된 첫날은 굉장히 설렜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제 둘째 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혼자 있으니까 뭔가 공허하고 너무 보고 싶고 영상 통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아내가 두유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두유를 사들고 갔어요. 근데 1층 엘리베이터 안에 두유만 놔두고 두유만 엘리베이터에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실 아직도 쇼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래서 저기 아내가 딱 전화 와가지고 여보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여보 왔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 창문 안에 보이죠? 손 저렇게라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립던지 몰라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던 사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온라인으로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는 예배의 목적은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랑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할 그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목표 예배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 찬양 임재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우리 복된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류 최초의 예배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타락한 후에 거기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는데 오늘 기록된 성경에 두 자녀의 이름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더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인이 빡쳐서 아벨을 죽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배와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여 자였더라. 아멘. 1절, 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새로운 직업,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몰라요? 첫 번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첫째 같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앞에 몇 명의 자녀를 낳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성경이란 것이 모든 기록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선별적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몇째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절, 2절을 보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둘이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냐? 하와는 대놓고 가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반면에 아벨에 대한 기대는 물론 기대가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인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하와가 아들을 낳은 사실에 설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 아들 낳았어. 저는 아들 낳았어 못했어요. 함교의 저주를 내가 이어받구나 이러면서 물론 아들 좋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와는 첫째를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벨을 낳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아들 낳았네, 딱 이런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야, 이름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지을 수 있나 싶을 만큼. 가인의 이름의 뜻은 우리 좀 좋은 성경책은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덜어 있을 거예요. 카인이란 뜻은 얻다, 어둠, 소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안개, 허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안개, 허무하다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참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 첫째 낳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 이름을 한 두세 개 추천해 줬거든요. 야, 어떻게 손주 이름을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천복이로 해래요. 천복.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둘째 때는 아버지한테 연락 안 했습니다. 둘째는 하임이라고 지었어요. 이하임. 어쨌든 천복이란 그 위험성은 피했는데, 하와는 아벨, 허무하다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이제 타락을 하고 처음 원시복음이라 하죠. 원복음이라는데 복음이 딱 제시된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을 알려주시자 하와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적 존재가 가인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제 아기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정말 첫째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니까 영상통화하면서부터 동생 오면 때릴 거야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안 믿었어요. 하원이가 그래도 꽤 말을 예쁘게 하거든요. 근데 동생 오면 때릴 거야.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때려요. 네, 집에 눕혀놓으면 엄마 아빠 없을 때 싹 보고 가서 확 끌고 때리고 해요. 때려 뭐 화도 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던지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벨의 이름을 말 그대로 아벨,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직업의 소개가 2절에서 끝난 후에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로, 예배를 드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3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이제 꽤 성장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들, 의미들, 사용된 용례들을 쭉 조사해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기간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간이라고요? 어떤 정해진 기간의 끝.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어떤 세월의 끝에 여러 날들이 지난 그 결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래 여러 날들이 흐르면 그 끝에는 결과물이 있겠죠. 수확이 있겠죠. 그래서 곡식이 이어서 수확을 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양 치는 자,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 또 양들이 또 눈 맞은 남자 양, 여자 양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겠죠. 양의 새끼가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양을 치다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사, 그 예배의 모습과 결과를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 입에 착착 붙죠?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거,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 또 가인은 뭘로 드렸다 했습니까? 그냥 곡물, 농사 지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 그 썰들을 살짝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기만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신다. 직업도 잘 골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사실 각각의 논리들은 다 나름 탄탄하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썰이 있습니다. 어떤 썰이 있냐?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린 제물, 짐승은 죽여서 피가 흘려야 되니까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곡식으로 드린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들은 풀이 좋습니까? 고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에게 하는 율법을 주실 때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만드셔야죠. 그죠? 2번도 말이 안 되는 썰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농작해서 수확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막 수확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썰이 있는데, 곡식도 자연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해 안 되는 썰입니다. 네 번째, 썰이 많아요. 6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일부만 돈을 드렸다는 표시입니까? 저거는 아무튼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다 온전히 안 드리고 속여서 일부는 감추고 드린 것처럼 가인도 이만큼 있는데 조금만 드렸다, 인색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자, 5번째, 제일 속편한 썰입니다.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권인데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제일 타당한 썰, 맞다는 썰이, 잘못된 썰 6가지 썰들 중에서 제일 좀 그나마 설득력 있는 썰이 6번째 주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번째, 정성의 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제사에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정성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그냥 평이하게 있는 곳으로 드린 것 같고, 아벨은 좀 신경 써서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은, 그 정성은 그 본질에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질, 그 태도가 본질이지 그것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등등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포장 하나도 예쁘게 하죠.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서 썸 타는,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검은 비닐봉지 잡았다 오다 주었다 하는 용기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랑 썸 탈 때, 아직 사귀지 않을 때 썸 탈 때인데, 그냥 질라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좀 너무 티도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14K인지 18K인지 그때 돈도 없었는데 미친 척하고 귀걸이를 사가지고, 안에 포즈 케이스는 예뻤죠. 근데 검은 비닐봉지에 감춰가지고 누가 볼까봐 검은 비닐봉지에 탁 조로 선물이다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는 마음이죠. 우리 간사님들 지금 이제 29기 시작하고 나서 참 우리 많이 만나고 신방 가고 계신데, 그때 정성을 다해서 포스트잇 정성 하나 딱 글씨 적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간사님들이 참 우리 청년 공동체를, 지체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구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정성, 그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드린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갖춰지는 그 겉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본질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의 제물만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사실 요거는 질문 자체가 좀 틀렸어요. 예,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존재, 그 인격을 먼저 받으십니다. 즉 아벨이라는 예배자와 가인이라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중심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예배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11조를 세전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온다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그 예배자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본인의 저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합당한 모습이 뭘까요? 뭔지 알아야 또 살겠죠. 아무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예배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예배 그 합당한 삶이 뭘까요? 그 답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기 뒤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볼게요. 아멘.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또 뭘까? 고민해야겠죠. 고민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뭔가 믿음으로 삽시다 말은 쉬운데 그게 뭘까 참 고민했는데, 제 결론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그게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기에 그냥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예배드리는 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배했던 그 아벨,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으니까,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으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인 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 생각과 이해 안 돼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기록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 1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어져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성경은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합니다. 아벨의 행위, 아벨이라는 예배자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그의 행위는 의롭다.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준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예배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죄 가운데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결단하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1청년 형제님들 야동 한번 끊어보세요. 야구 동영상 진짜 한번 끊어보세요. 한 주간 이 약물고 한번 참아보세요. 야동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지체들도 많지요.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버려보세요. 한 주간 한번 결단하면서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악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자와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한번 믿음으로 진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 그게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예배자들을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 예배의 타이틀처럼 치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축복이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인류가 최초로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최초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뭔가 엄청 다이나믹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대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의 결론이 뭡니까? 죽었어요. 쳐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결과가 이름처럼 허무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요즘 주일날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가, 주일 하나 성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공예배인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지켜 사는 것은 가능이나 한 걸까요? 저 대학생 때 기억이 났어요. 대학생 때를 떠올려 봤는데, 제가 고신대 신학과, 나름 그때도 신학과를 다니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잘 빠질 수는 없었어요. 물론 수요 예배는 좀 자주 띵가뽕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을, 또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고 싶은데, 알바를 구할 때 가장 걸린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지키면 구할 수가 없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가지고, 그래서 또 알바를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일요일은 일을 못합니다 하니까 바로 질문하는 게, 교회 다니세요? 하길래 네, 교회 다녀요 하니까, 저희는 일요일 날 그 교회 손님들이 많아서 꼭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렇게 알바 구하기가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구해지십니까?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나아가서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예배들 내가 다 지켜서 드리는 건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치 그냥 제가 호구된 것 같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쉬기도 하고 좋은 문화도 누리기도 하고 알바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승진 시험을 공부하기도 하고 상사 똥꼬 빨기도 하고, 그죠? 그 시간에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나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냥 뒤처지는 것만 같고 지금 같은 시대에 너 이제 광신도 취급을 받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서 너네 정신 승리하냐 라는 비아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눈총을 참 많이 받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린 예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 1서 3장 12절, 거기서 하나님은,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평가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그 평가가 세상에서는 뭔가 호구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예배자가, 예배의 시간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예배자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예배자들에게 이 말씀이 진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새 힘 얻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와 예배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새 힘으로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예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야동도 끊어봅시다. 게임도 끊어봅시다. 죄 가운데 그 죄의 자리를 끊고 박차고 일어나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호구라 하고 광신도라 하고 정신승리라고 하지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 새 힘을 얻어서 예배자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되게 나름 힘든 시절.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보통 기억이 많잖아요. 근데 전 청소년 기억이 잘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의 파편 속에 가장 진하게 있는 기억이 뭐냐면, 저희 좁은 집에 살았었는데 좁은 집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 가셨을 때 받았던 나무 피아노가 한 대 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 피아노에서 잘 치지 못하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그 만남의 시간이 제 기억 속에 파편으로 남아있어요.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자아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버지의 관계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많이 비교하며 열등의식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그래도 그 작은 피아노 앞에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의 요약이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삶의 예배란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들었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어려움, 내 아픔들 하나님과 만나서 다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 기쁨의 순간, 그 예배의 순간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아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그 예배,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가장 존귀하신, 가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 했는데, 주여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다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가 있고 감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옵소서. 한 주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데 쉽지 않으셨죠? 많은 세상적인 계산들도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또 예배를 너무 갈망해서 오는데 주변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주여, 이 청년들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때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의 인자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그런 상황에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의 사랑이, 인자가 내 어려운 환경보다, 내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는 이 청년들,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세상은 크게 방해합니다. 살아가기 힘든, 예배하기 힘든 환경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옆에 지체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 앞에선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1절만 가지고 서로를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예배자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나 한 번 더요. 주님 말씀 앞에선,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손잡고 눈 바라보고 있는 서로 축복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지체와 그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위로를 주시고, 주여 내 손잡은 그 친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자로 나온 주의 백성들, 청년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 텐데 주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삶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주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고 예배 잘 드려서 또 잘 살아내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마다 함께 드린 예배,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속에서 늘 주님과 만나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늘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